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 우리의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길, 다시 말하면 My way. 오늘 제목이 나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11월 첫 주를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로 또 하나님 앞에 찬양 축제를 드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6분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6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 아멘. 앞으로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수고한 여러분들을 오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난주에 우리 찬양 축제를 하는데 우리 허은도 감독님이 하프 연주를 하는데, 나는 그 하프를 구경도 잘 못했던 악기인데 얼마나 자유자재로 그것을 연주하는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도 이런 그 음악을 자주 우리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독님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이며 신앙의 고백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갈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바울 사도는요, 본인이 달려갈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이 위에서 불렀다는 말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소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바울 사도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해서, 내가 다시 말하면 소명자인데, 한 경주자가 경주를 위하여 최선을 달려가는 것을 비유해서 본인의 그 길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고, 또한 그 길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달려가는 첫 번째 길은요, 사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알고 왔던 것처럼, 이 바울 사도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그들을 잡아다니는 아주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업과 사기가 등등하여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 근처까지 왔는데, 훈련이, 그랬어요. 훈련이라는 말은 아무런 제약받지 않고 갑자기 밝은 빛이 그 앞에 팍 비쳤다는 거예요.
이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바울 사도가 그 빛을 보자마자 눈이 실명이 되고 쓰러진 거야. 막 안에 바닥에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에 눈은 볼 수 없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 사도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직 사도가 아니고 사울인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대답했는가? 주여, 누구십니까? 지금 내게 이 말씀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지금 이게 쓰러져 있는데 그 기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하고 네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네가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면 네가 앞으로 뭘 할 것인지를 말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바울을 만난 이 시점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기도하는 중이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표현하면서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올라와서 쓰러진 바울에서 기도할 때에 그 눈에 가렸던 것이 떨어지고 이제 재회복할 때에 아나니아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 줬지만 사울이 어떤 자인지를 알잖아요. 이게 신앙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된 이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아니, 사도행전 15절 맞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바울 사도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이 바울 사도를 안수하여 눈을 뜨게 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쓰러져서 네가 기도한 이 사람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것은 완전하게 증인으로 세워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이 말씀을 했다면 남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이 말씀을 들었던 바울 사도가 즉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게 되면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소명자로 불렀는데 그래서 뭐요? 나는 복음을 전한 뭐라고? 사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불렀는데
왜 불렀는가? 모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자로 불렀다는데 내가 이것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사명이 불탈 때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소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사명이 동일하게 뭐예요? 복음 증거자입니다. 아멘. 이게 연합될 때, 이걸 깨달을 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요, 우리 머리가 똑똑한 데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류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는데 위대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권력 있고 물질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소리가 크고 내 욕심이 많고 거기 위대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은 나중에 많은 상처를 주고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에, 아멘, 내가 사명자임을 깨닫고 그 길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십니다. 캐나다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18살 때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 농구라는 것이 그 점프하는 거 이런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농구 선수들이 거의 다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도 농구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마비가 오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진찰했더니 이 아이가 골수암이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 실망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18살짜리인데 골수암인데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어떻게 잘라야지, 그렇죠? 그런데 다리를 절단했는데 이미 그 암세포는 다리를 넘어서 온 몸으로 퍼져가고 있는 건데, 그래도 그 생명을 연주해서 다리를 잘랐는데 이 18살 이 아이, 이 청년이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스스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나와 같이 암 환자들이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100만 불의 돈을 모금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자기가 이제 다리를 잘랐으니까 의족을 끼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캐나다의 한 것을 뛰어가서 이것을 보이겠다. 그리고 그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서 이 100만 불을 내가 모금하겠다. 100만 불을 지금 우리가 한다면 한 13억 정도 되겠죠, 그렇죠? 뭐 13억은 12억 정도 되겠는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그분의 그 청년의 부모도 친구들도 네가 그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이걸 가서 연습을 하고 뛰는데, 여러분 그냥 건강한 사람도 뛰기 힘든데 한쪽 다리를 자르고 의족을 했는데 그 뛰어지겠어요, 그죠? 근데 이 청년이 신념을 가지고 하루는 뛰었는데 하루 종일 뛰고 울면서 온몸이 저리게 뛰었는데 800m를 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 청년이 계속해서 일할 때 나중에는 어떻게 한 번 뛰면 그 다리 가지고 36km까지 뛸 수 있었는데 이 다리를 가지고 뛴 것이 13,350리, 우리나라 4배가 넘는 거리를 뛰어온 거예요. 이런 기간에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게 22살에 온 암이 온몸에 퍼져서 이 청년은 죽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촬영했던 기자들이 그것을 다 촬영하는 가운데 캐나다의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모금한 것이 100만 불에 27배가 넘는 2,700만 불 이상을 모금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때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나는 병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다른 것 때문에, 아니면 나는 집이 멀어서 나는 하나님의 할 때 못했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고, 또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나는 약해요, 나는 배우지 못했어요, 나는 가진 것 없어요. 그런데 내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자를 위해서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그런데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사명감이다, 이걸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모두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에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다고요? 고난의 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말씀이에요? 보라. 이 성경에 보라라는 말이 나오면 그 뒤에 항상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볼 때마다 보라라는 말이 앞에 나오면 꼭 한 번씩 더 읽어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령이 나를 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왜 나왔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매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앞에 있는 일은 알지 못해요. 왜? 인간은 감히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길을 알 수 있게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뭘 안다고 남의 앞을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이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무식하면 아주 용감한 거잖아. 무식이 최고로 용감한 거예요. 무식이 얼마나 용감한 건지 몰라, 그치? 그러니까 무당은 아주 용감한 거예요. 네 앞길이 뭐가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할 때에 내가 올라가는 그 앞길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앞길이 평탄하고 그 앞길이 온전히 배로가 돼야지.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올라오는 그 길은 결박과 환난이 네 앞에 기다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 울면서 막는 거예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요 안 됩니다. 왜? 이 당시 예루살렘에 바울 사도가 올라오면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자주 했던 40명의 결사대가, 지금으로 말하면 특공대가 조직되어 있었어요. 뭐 하려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걸 제자들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 울면서 말고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24절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올라가는 그 길이 결박과 환난이 있음을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될 길, my way, 내 길은 이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앞길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고통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도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한 자들은 성공한 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어려움과 좌절이 많은 이들이 끝까지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결국은 위대한 일을 이루게 했어요. 베토벤은요, 독일의 클래식의 작곡가로서, 뭐 이게 음악가도 자기 분야들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 베토벤이 특히 클래식 음악의 작곡가로서 그 바흐와 모차르트, 아주 이게 뭐 우리는 못 보고 모르지만 유명한 사람들이래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죠? 우리 허 집사님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베토벤이 지금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왜요? 그가 인류 역사상 클래식의 작곡가로서의 위대한 업적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토벤이 어린 시절 선생님이 그에게 너는 아주 음악에 재질이 없다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간 걸 고수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고, 아멘. 우리가 아는 세계 인류의 최고의 발명가라고 하는 에디슨은, 그가 어린 시절에요,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그랬대. 야, 내가 많은 애들 가르쳐 봤지만 너처럼 멍청한 애는 처음 봤다. 어휴. 그렇다고 얘가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멍청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왜? 분야가 틀릴 때 그런 거예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뭐 연구하고 뭐 만드는 게 다 자기가 있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그거 생각했으면 선생님이 하는 거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멍청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각기 부른, 하나님께서 하는 거 분야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은요, 그런 멍청한 소리를 들었지만 그 일에 끝까지 수고하고 헌신하여 세계 발명 왕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에디슨이 발명 중에 가장 큰 것으로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 이 영향을 미치는 이 빛인 거예요, 빛. 아멘. 이 빛이 발명하면서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밤에도 환하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이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에디슨이 발명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을 발명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분을 발견할 때요, 이분을 만날 때요,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결박의 길이었지만 이걸 주저앉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되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려면 누가 뭐래도 그 길을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남들이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이거라면 남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래가지고 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길이 아주 중요한 길인데도 내가 욕을 먹을까 봐. 아니,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고통 없이 욕 안 먹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보고 이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요, 본인은 아주 고독해졌고 가난해졌고 병들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의 길은 뭐냐?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요, 내 자식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소명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복음 전하는데 이 이루에 달려갈 때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는 것.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는 것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당해낼 자가 없어요. 이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요, 아주 옛날도 아니고 얼마 전에요, 우리나라의 조직폭력배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양은이파, 김태촌파 그랬어요, 그죠? 양은이파는 조양은이가 폭력 조직을 한 것이 양은이파였고, 김태촌은 여러분 지금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양은이파, 이 양은이가 엄청 무섭게 생기고 등치가 이런 줄 알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서석호 집사님하고 말씀 전하러 갔을 때에 거기 조양은 씨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접 보고 같이 악수하면서, 야, 내가 깜짝 놀랐어. 나보다 더 말랐어.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전국 폭력배의 대장이냐? 죽음을 겁을 안 내는 거야. 죽기 살기로 덤벼드리니까 이게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가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이 일 때문에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겠는데 이 앞길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멘. 저희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에 그 우회 선배 목사님, 지금은 그런 말 잘하는데 3가지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죽을 준비되어 있느냐? 목회자는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죽기를 각오한 자가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내가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항상 어떻게 하는 거? 아무 뜻이나 멀지 설교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사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 군데 영원히 머물 살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후에 바울 사도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길이 결국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시 말하면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복음을 전해 나가는 이 길이 그냥 길이 아니고 영광의 길인 줄 우리가 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면류관은요, 우리나라에 와서 있는 왕들이, 옛날에 왕들이 쓰던 왕관 금면류관이 아니에요. 제국을 제패했던 황제들이 쓰던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끝까지 다 달려가서 마지막에 갈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류관이냐?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 뭐란다고? 바울 사도는 내가 그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뭐하는 사람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이걸 기다리는 모든 사모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달려가는 길이 이 영광의 길임을, 나의 길이 이 길임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시고, 지금까지 내 길을 어떻게 달려왔는가 돌아보시고, 남은 우리의 이 길이 최고의 영광의 길임을 우리 모두 깨닫고 주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